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기 그까지, 그 당시 그곳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실지, 또 어떻게 오실지, 또 오신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들은 알 수 없었기에 당시 그 현장에는 왠지 모를 기대감이 가득 차고 또 뭔가 큰일이 터질 것만 같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은 함께 그렇게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오순절날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강력한 성령 강림은 모두가 다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천지창조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었고 또 역사 이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시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단회적인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던 제자들의 삶에 영적인 충만함이 임했고요, 새로운 능력을 입게 되고 또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들은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부어지니까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의 사람이 다 같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니까 또 한 가지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4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함께 누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교회는 그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공동체를 추구하는 신앙은 단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필수적인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입니다.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생동감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이죠. 오늘 성령이 이끄시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운정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미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지가 좀 어떻습니까? 찬미, 찬송, 찬양 비슷한 단어들이죠. 찬양, 찬송하면 좀 음악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다라고 본다면 찬미는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찬미는 헬라어로 아이논테스라는 단어인데 신약에 9번 등장합니다. 근데 9번 중에 7번을 누가가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이 누가는요, 이 단어를 쓸 때 그냥 일반적인 찬양,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찬양의 의미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든 전반적인 행위, 이것을 찬미, 이 아이논테스라는 이 단어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입으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찬송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일상은 예배적인 삶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정해진 시간 모였다가 끝나면 그냥 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 이전에 삶을 공유하는 친밀한 삶이 있었고 그 공동체적인 삶 자체가 예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공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유를 공유하는 이 공동체적 삶, 그것이 곧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44절 45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나누는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배 중심의 일상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요, 집에서 떡을 떼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그냥 음식 먹는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찬을 이야기하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도 예배했고 집에서도 예배했고 장소를 불문하고 예배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모습입니다. 또한 셋째로 그들은요, 생명을 공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이면 무엇했다? 먹었다. 46절 말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데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은 거예요. 밥상 공동체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그들은 먹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아니면 모여 있다 보니 먹을 시간이 찾아온 것이었을까요? 먹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제하자, 먹자,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이 부딪히고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교제를 위한 교제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먹을 때 함께 먹는다, 이 밥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 생명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 생명이 다른 사람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예요.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밥상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행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47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러러보았다. 여기서 그들이 본 것은요, 단순하게 찬양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공동체적인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칭찬하고 우러러봤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미의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삶이 곧 예배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삶이 곧 예배예요. 힘든 자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함께 먹고 마시, 함께 먹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요즘 코로나로 5명 이상 못 모여서 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 여러분, 전화하고 연락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침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찬미하는 예배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찬미하는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운정의 공동체, 우리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그리고 생각나는 우리 목장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함께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만날 수 없어, 쉽게 만날 수 없어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쉽게 만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주고받으며 주님께 찬미의 예배를 드립시다. 서로 섬기고 돌보는 현장을
주님께서는 찬미의 제사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운종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칭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칭찬과 존경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누구일까요? 그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했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불신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신자들이 칭찬한 거예요. 예배하는 모습, 실제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우러러봤다. 이건 존경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회에서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살 수 있다면 나도 저 신자가 되고 싶다.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어떤 강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영적인 매력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전혀 궁색하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풍요롭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매력이 있어요. 강력한 영적인 흡입력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바로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 보이는 거야. 뭔가 달라도 다른데 저들 안에 있는 공통된 구별된 다른 특징이 있다면 하나의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 주인이 저렇게 만들고 있다.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 크리스찬이라 부르자.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믿는 자들에게 붙여준 첫 번째 별명이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안에서, 그들의 삶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나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진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겐 또한 영적인 흡입력뿐만 아니라 삶의 흡입력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밭에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당시를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 사회 안에서 행했던 일입니다. 그 공동체는 말 그대로 살 길을 열어주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의 복음은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과 실제로 나의 그 모든 육신, 넘어진 육신, 아픈 육신들을 적시고 물질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살아있는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동시에 일반인도 따라가지 못할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 사회에게,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안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대안 공동체. 이 땅에 대안이 되는 곳이다. 삶이 무너진 자에게 회복을 전하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공동체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외로움에 지친 자들이 찾아갔을 때 가족이 되어주는 공동체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대안 공동체가 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운정교회가 대안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곳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현관문이 되어주는 교회 말입니다. 기쁨의 소식이 멈추지 않고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통로요. 함께 하고 싶은 교회.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주변에 사는 믿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운정교회라면 뭔가 함께해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소망과 마음을 품는 교회 말입니다.
높은 수준의 믿음 있는 사람들만 와서 편하게 뭔가 익숙한 것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이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나에겐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아니다, 아직은 나에게 살 소망이 있구나, 그 사실을 우리 교회에서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본질을 이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돕고 섬기는 그런 작은 일들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주는 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린 복음,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 이 복음은요 너무나 값지고 비쌉니다. 너무나 값지고 비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사실상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희생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돼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굶어 죽느냐 목말라 죽느냐 그러면 너희들 누구든지 와라, 값없이 와라,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나누는 우리 운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어도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이 은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던 예수님처럼 만 2살밖에 안 된 작은 어린 교회이지만 적어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회복될 그 마음, 회복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소개시키십시오. 우리 교회를 소개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의 삶에 펼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안식처와 이정표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우리 운정교회, 그리고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든 특징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47절, 이 마지막 구절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결코 변질되지 않았고 결코 변질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멋지고 세련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칭찬받고 존경받고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회심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그건 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 세 번째는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지난해 우리 운정교회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처럼 박히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진짜 행복한 교회가 뭔지 아니? 내 기쁨이 어디에 있는 줄 아니? 그것을 알고 싶어? 그것을 하고 싶어? 그 교회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다.
나의 구원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교회다. 그것이 너의 꿈이 되고 운정교회가 그것을 품고 그것이 운정교회의 비전이 된다면 운정교회야말로 진짜 이 지역에, 이 사회에, 이 시대에 필요한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 멈추지 않고 회심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가 다 함께 다짐한 4가지 결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4가지 중점 사항 가운데 3번째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초대교회가 멈추지 않고 했던 일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가는 곳곳마다 동역자들을 세웠고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각 가정들을 교회들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생존을 위한 교회 개척이었을까요? 한 목회자를 위한 교회 개척이었을까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재밌게 신앙생활하려고 개척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냐, 우리는 이렇게 세웠다 저렇게 세웠다 자랑하려고 교회 개척을 많이 했을까요? 결코 아니에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날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너는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아직 구원받을 나의 백성들, 복음을 기다리고 죽어가는 그런 나의 자녀들이 너희 주변에 지금 이 성 중에 많다. 그러니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구원을 일으키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주어가 누굽니까? 주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구원하신 일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직접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우는 일이 주께서 하시는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고생을 사서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사역에 쓰임받는 개척이라면 그 사역처럼, 그 사역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운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되살아나고, 주님을 오해한 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제대로 믿고 되살아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참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 그것을 함께 꿈꾸고 함께 힘쓰고 함께 세워나가는 불신자를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